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상고해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할 수 있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하나씩 오래 살리라. 때에 모세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여서 이는 과거의 원함이 없이 부지 중에 오살한 자로 그곳으로 도피케 하기 위하여 그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를 그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의 벳셀이고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길라 라못 갓 지파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밧선 골란 므낫세 지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마 민수기 32장인가에서 나왔던 세 지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었던 자들.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증거하신 것 규례와 법도 다 그 얘기죠. 모세가 선포했어요. 10계명만 선포한 것이 아니고 제사법, 성막에 대해서 선포했죠. 요단 동편 베드월 맞은편 골짜기에서 이 땅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 거하였더니 속하였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땅을 얻었으니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편 해돋는 편에 거했으며 그 얻는 땅은 아르기 골짜기가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헤르몬까지고 요단 이편 그 동편 곧 온 아라바의 비스가 산록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은 성경에서 다 해석을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게 더더욱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 신명기 32장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냥 당신이 스스로 풀어내셔서 이제 우리에게 해석할 수 있게끔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성경을 이제 피시면 성경을 보다 보면 이건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거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와지는 거죠. 그건 굉장히 큰 은혜다 그렇게 보고요. 자 보세요. 4장 3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전에 이 세대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실 때부터 창세기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들을 상고해 보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고해 보라 그러니까 자세히 꼼꼼히 살펴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그 시대에 있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베푸시는 그런 은혜는 어느 곳에도 없었다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선민에게만 특별히 있었던 날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하늘 이 끝 세계 모든 세계를 통틀는 거죠. 이 끝에서 여기까지 세상의 모든 나라 그 어떤 장소에서든지 이렇게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애굽에서 430년 종노릇했고 그들을 건져내서 광야의 여정이 있었고
요단 동편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고 진을 쳐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어떤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있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세대를 향해서 교육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그들에게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그렇게 동일하게 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 이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큰 일이 무엇이냐? 33절이죠.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할 수 있었겠냐? 자, 시내산의 호렙산에서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불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 얘기죠. 그럼 불 가운데 나타났다 그 얘기는 심판을 받을 존재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는 것부터 세상 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너처럼 너네들이 그것을 듣고 어떻게 너네들이 생존할 수 있었겠느냐? 죽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 상태 속에는 죄인의 상태를 얘기하고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불로 나타나실 뜻은 그런 뜻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들이 큰 영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큰 영광이었고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4절 보세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으로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선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을 한 민족을 애굽에서 그렇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른 민족이고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니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적과 기적, 그 10가지의 견적, 또 광야 38년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 같은 사건들, 홍해 바다를 갈랐던 그런 사건들은 아무에게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 사건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 왜 했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사건을 들으겠어요? 출애굽에 대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애굽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유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시고 그건 그림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신약에 와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밑에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던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로마 이스라엘 백성을 건졌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애굽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이스라엘 근본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뿌리는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사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오늘 하루를 향하여 살아가도 여러분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육체의 고난이 있을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옛 주님의 품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건 그림자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는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것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34절 했죠. 자, 시편 71편 15절.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파. 우리는 그냥 감각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감각적인 그런 것에 많이 제한을 받고 있지만 출애굽에 대한 사건이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그것을 뭐래요? 구원으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내 입으로 종을 전하리라다. 복음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것이 찬양이다 그 얘기죠. 자, 19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주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의롭다함을 얻는 그 사건이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겠습니까? 그랬습니다. 또 은혜를 입었지만 죄를 짓고 넘어져야 되고 또 은혜를 입었지만 죄를 짓고 넘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은혜는 하나님 앞에 큰 일이고 우리들에게도 큰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큰 일이 나오면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되죠? 유월절 어린 양 애굽에 대한 사건, 바벨론에 대한 사건,
그것은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이다. 그것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마리아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자기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인하여서 큰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품었던 그 사건이 큰 일로 나오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장 11절 보세요. 11절 오순절이 이름에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방언이 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 뭘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에게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 방언으로 자기네들의 나라의 말로 무엇을 하고 있어요? 큰 일을 말하고 있으면 복음에 대한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있던 자가 복음으로 들어가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왜?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자기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어요? 탐심이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왜 미워하느냐? 자기를 사랑한 탐심 때문에 남을 미워하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탐심이 우상 숭배이더라. 이 탐심을 인해서 우리들에게 온갖 모든 죄가 나오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직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자가 사도 바울이다. 그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못 박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한 번 자랑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영생의 삶이 그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늘 이 끝에서도 저 끝까지 한 그 큰 일이 뭐냐? 출애굽에 대한 사건이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면서 천지 창조보다도 더 큰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인하여서 은혜로 감사로 와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35절 보세요. 자, 이것을 이렇게 출애굽에 대한 사건을 나타내시는 것은 시험과 이적과 기적과 전쟁, 강한 손을 펴고 크게 두려운 일을 나타냈던 애굽에 대한 사건들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심이도다 그랬습니다. 출애굽에 대한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냐?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의 사건을 드러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언약대로 이루는 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언제 언약하셨어요? 창세전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질 것을 언약하셨고 창세기서부터 그것을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 창세기서부터 이루어져 나가고 에베소서에 있었던 창세전의 일들이 역사 속에 펼쳐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을 말씀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하실 것을 언약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 언약을 이루는 자 거기에는 늘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냐? 전능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엔 여호와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죄에서 구원하는 일,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일, 로마에서 해방되어지는 일, 세에서 해방되어지는 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구약에는 여호와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출애굽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적과 기적 같은 일들을 드러냈고 신약에 와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바다야 잠잠해니까 바다가 잠잠해지고 죽은 자 나와 그러니까 나오더라는 거죠. 무엇가를 향해서 말라버려 그러니까 말라버리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나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6절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으로 너를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 땅에서는 큰 불로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36절을 통해서 교훈, 그렇게 시내산에서 불로 임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언약의 말씀 속에 무엇이 있었죠? 법도가 있었고 뭐가 있었다 그죠? 규례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열조에게 허락하셨던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고,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이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세대를 향해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왔던 그 음성을 다시 이 세대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7절 봅니다. 37절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을 너를 택하시고 이 세대를 선택하시고, 그래서 이 세대가 누구였죠? 육이 죽고 영으로 거듭난 여러분과 나를 동일하게 얘기를 했나 그랬어요.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늘 신명기를 해석할 때 열조 나오면 누구 기억하시라 그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메시아 언약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것, 그것을 왜 우리들에게 하시는데, 왜 그 열조에게 사랑하신 거로 열조를 사랑해서 그들에게 언약했다고 얘기죠.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나오시게 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37절을 통해서 세 마디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랑하신 거로. 두 번째,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셨고, 택하셨으므로 애굽에서 인도하실 것. 이것이 어디로 올라가죠? 에베소서 1장 4절서부터 7절에 대한 내용, 그것이 창세전의 계획이 세상의 역사 속에 그림자로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다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 영적으로 택한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베푸실 은혜를 그림자로 모양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택하신 것은 창세전의 택하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어디서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 선택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뭐 때문이래요? 사랑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행위는 상관이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택자들을 사랑하신 것이 근거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냈다, 그 얘기는 그림자다. 제 아래 사단의 아래 있는 자들을 향해서 건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하셔서 우리를 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신명기 7장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서, 그냥 창세전에 영혼의 세계에서 그냥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을 인하여서 여러분과 내가, 또는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시를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도 하나님 택한 자요, 사랑하시는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으로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그냥 나온 거 아니죠.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죄값 지불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의 노예값 지불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이 지불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38절 넘어오세요.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았다. 아모리 헤스본 왕 시온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많았는지, 그들이 자는 그 침대를 철 침대로 만들었다 그래요. 철 침대로 만들었는데 4m짜리를 만들었을 정도로 그렇게 거대한, 그러니까 거대하다 그때는 상당히 체력도 우격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정탐을 갔다가 기절초풍해서 우리는 어떻게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이 있는 그 족속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줄 것이라는 것을 이미라도 예언을 해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이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던 그 역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에 대한 것을 알게 되시고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끔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렇게 하심을 인하여서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을 것을 예표로 하고 신약의 예수가 오셔서 그대로 행하심으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어가고 있다는 사실,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이 우리들에게 와지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랬습니다. 그럼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의 땅을 정복해 나아가면서 여기까지 요단의 서편, 동편, 서편에까지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을 준다 했으니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반드시 그들이 가질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것을 지금 언약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 믿음을 실어주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그 믿음이 있으면 싸우기만 하면 된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이 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셨고 천국이 되어졌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예수를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옳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할 수 있다고. 단 여러분의 믿음 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고 있느냐, 산 자의 믿음이냐 죽은 자의 믿음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믿음과 행함은 반드시 함께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 나가고 있더란 말이죠. 자, 그러면 저기래네요. 자, 다시 볼게요. 38절 보세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어렵죠. 자,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도다 그랬어요. 그럼 1세대를 향해서 그렇게 건져서 그렇게 왔다면 오늘날과 같으리라 2세대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랬다면 2세대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럼 2세대는 뭐라 그랬어요? 육이 죽고 영으로 거듭난 자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산왕 시온과 그리고 아모리와 시온과 바산왕 옥의 땅을 정복했던 그 사건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39절. 자, 그런즉 39절 치세요.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 하늘에도 땅에도 하지에도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고 명심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애굽에 대한 사건이나 2세대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준다는 그런 모든 사건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여호와를 드러내기 위함. 그건 그림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예, 신약에 와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엘서 2장 32절.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이라. 요엘서는 심판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임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따로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나 여호와 말대로 시온산과 에르사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 택한 자가 반드시 있어요. 택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요만한 믿음이든 어쨌든 성령의 복음을 통해서 인침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한없는 은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없는 은혜.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을 주시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을 받는 건 그렇게 하나님의 직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만한 믿음 가지고도 구원을 받으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 그릇이 있어요. 귀한 그릇이 있어요. 하나님의 쓰실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이뤄간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또 이난 아주 복음을 여러분이 방종으로 쓸까봐 내가 걱정이 되어진다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는 영광이 없어요.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단 말입니다. 다시 나갑니다. 구약에는 여호와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이에요.
그러면 신약에는 누구로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얘기.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신명기 4장 40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뭐래요?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네, 복음 나왔죠. 그러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에요. 규례와 십계명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규례와 법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규례, 제사법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신약에 와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왜 필요하냐? 죄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 그 얘기죠.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얘기죠. 그분이 죽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히시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왔는데 그 은혜 저버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할 수 있겠느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그 은혜 앞에 겸허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무엇을 해도 그것이 내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드려지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러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안 주시면, 그 사랑 안 주시면, 그 능력 안 주시면, 그 축복 안 주시면 여러분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에게 주셨던 것,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물질,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이곳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졌을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곳에서 뭐가 임해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러면서 그 복이 무엇으로 나와요? 오래 살리라. 영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영생으로 한없이 오래 살리라라고 그렇게 얘기고, 그건 그림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4장의 결론이거든요. 자, 창세기 22장 18절. 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을 말씀했죠. 그랬죠? 다시 넘어갈게요. 골로새서 2장 3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혜는 뭐라고 풀어드렸어요? 누가복음 7장 35절이요. 지혜란 우리를 옳다함을 얻는 대로 이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혜가 하는 일이 뭐냐? 옳다함을 얻는 대로 이끈다. 옳다함 반대는 뭐예요? 불의함이다. 불의함은 뭐예요? 죄거든요. 그럼 옳다함은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면 지혜가 우리를 옳다함을 얻는 대로 이끈다면 지혜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지혜는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풀어드렸단 말이죠. 자, 그러면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우리를 의롭다 함,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의롭다 함을, 그것이 우리에게 보화가 된다고요? 보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화. 근데 이 보화를 무시를 하면 어떻게? 이 보화를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구원하심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거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더불어 주시겠다. 그거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했다는 것은 사단에게 속했다는 얘기고,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자다. 은혜의 왕국으로 옮겨진 자다. 생명의 왕국이 우리들에게 역사할 것이다. 얼마나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버리는 거예요. 나 조금 내려놓고, 연약해서 어쩔 수 없지만 내려놓으면서 그리스도를 추구해 나감으로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뭐예요? 복이 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모르면서 자꾸 막 복 달라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나는 알아야 복이 임해 드린단 말이죠. 다시 볼게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 그러므로 찬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뭐 받았어요? 신령한 복, 영생을 얻었기에 그분을 찬양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뭐냐?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 가서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은혜를 요새 이제 나누고 있거든요. 나누고 있는데 지혜에 대한 얘기를,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사사기를 통해서 이제 제가 그것이 풀어졌던 거죠. 사사기 두 번째 소에 대한 것이 풀어졌어요. 솔로몬을 가지고 지혜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솔로몬이 한 것은 대표적으로 보면 뭐냐면요,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용서함을 받는 성전을 지었고, 그것은 그림자예요. 예수가 오셔서 성전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오죠? 평강. 솔로몬의 이름이 뭐야? 샬롬 평강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혜를. 언제 지혜를 받았냐? 두 여인이 있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딸이 아니라 자식이 있었는데 하나가 죽었고 하나는 이제 죽게 되어질 위험에 처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딱 보니까 한 여인이 자기 자식이 죽었으니까 요 남은 자식을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그 내 자식이라고 막 때를 쓴단 말이에요. 사단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재판을 해요. 재판을 해서 딱 그러면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니까 그 자식을 어떻게 잘라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 애미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애미는 그러다 보면 내 자식이 죽으니까 아닙니다. 내 자식 아니니까 저희 애미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것이 뭐냐면 공정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공정한 재판. 그러면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솔로몬이 공정한 재판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실 거예요. 그 공정한 재판이 뭐냐? 율법에 의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되고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공정한 재판, 예수로 말미암아 죽고 사는 문제가 나타나는데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통해서 죽고 사는 문제가 분명히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잖아요. 우리의 죄값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리신단 말이죠. 율법을 다 지켜주심으로 우리를 살린다 그 얘기죠. 그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것을 구약성경으로 솔로몬에게 가보자고요. 그러면 한 아이가 죽게 되어졌는데 그 죽어야 될 자가 누구에게? 솔로몬의 재판을 인하여서 살아나는 사건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은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자가 어떻게 살아난다고요? 살아날 것을 예표로 그림자로 해서 첫 번째는 첫사람 아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우상숭배에 빠졌던 것이고 사단에게 빠졌던 거고, 두 번째 자는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부터 49절이 그렇게 중요해요. 첫사람 아담은 육에 속해서 죽은 자고 두 번째 사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를 살릴 것을 말씀함으로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는 뭘 근다고 했어요? 옳다함을,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펼쳐지고 우리 저에게 그것이 이제 깨달아지고 와짐으로 말미암아 어저께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요, 목사님들이 좋아서 미쳐서 환장해서 죽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귀한 거예요. 알면 알수록 이 말씀의 세계는 깊이가 있어요. 넓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우리가 측량할 수는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구약 성경에서도 모든 것을 이제 우리 이제 평일날 그걸 공부해 나갑니다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보여지 어떻게 예수를 약속했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 예수를 통해서 언약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얘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림자로 모형으로 다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언약을 하시니까 비밀이었던 거, 그림자였던 것이 실제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믿어라 해서 믿는 거 그건 옛날 시대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이 왔을 때 우리는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41절 볼게요. 때에 모세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고 이는 과거에 원함이 없이 부지중에 오살한 자로 그곳으로 도피성이에요. 그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로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는 어떻게 해요? 벳살에 하나는 길르앗 나못에 하나는 바산 골란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피성에 대한 얘기는 이미나도 우리 했고요. 신명기 19장에 가면 또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부지중에 죄를 지었던 자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고 싶지도 않았다 그 얘기죠.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그 얘기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범죄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여러분과 내가 범죄한 자가 됐다. 그것이 뭐라 그랬죠? 오살한 자, 부지 중에 지은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도피성, 6도피성을 내 요단강 사이를 두고 동편, 서편을 해서 3편씩 뭐를 줬죠? 네, 도피성을 줬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자들을 향해서 죽어야 될 자들이 살아나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그림자로 여러분에게 말씀했다. 그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4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하는 율법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43절까지 모세가 제1편 3편의 설교를 했는데 1편의 설교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44절을 통해서 이제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5장으로부터 해서 26장까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나갈 거다 그 얘기죠. 45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증거하신 것이 뭐예요? 규례와 법도를 모세가 선포했죠. 요단 동편 베돌 맞은편 골짜기 여기서 모세가 죽었어요. 이 땅에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속했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그를 어떻게 쳐서 멸했던 거예요. 못 친 거예요. 근데 누가 있기 때문에요?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으니까 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단의 나라는 떠나가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죠. 47절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바산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2편 해 돋는 편에 거하였으며 48절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헤르몬까지요 요단 2편 곧 그 동편 아라바니 비스가 산록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라. 그렇게까지 정복을 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장을 통해서 모세가 강야 생활에 대한 과거의 역사를 1세대를 향해서 말씀하고 가데스 바다에 대한 사건도 들어서 말씀하고 홍해길에 대한 사건도 교훈을 하고 광야 40년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일하셨느냐,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일하심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에게 호렙산 언약을 향하여서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고 그들 2세대를 향해서 교훈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1세대에게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 지키래요? 규례와 법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는 것도 복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하고 끝내죠. 자,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하 있을진저 세상이죠 죄된 새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그때는 군사의 힘을 가졌고 그들의 힘이 뭐예요? 덜그덕덜그덕한 요런 말 말고 덜그덕하다는 거 알죠? 네, 병거의 많은가 마병의 힘이 그건 부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뭉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나 그럼 신약에서 누구를 구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시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요. 그죠? 그 말을 변치 아니하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터시며 그럼 우상 숭배하는 자, 애굽을 쫓는 자, 말을 의지하는 자를 어떻게 그들의 집을 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뭐래요? 악행하는 자. 자,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뭐예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도울 힘이 없다 그 얘기죠.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함께 내려가는 자를 향해서 함께 그쪽에서 내려가서 같이 거하면 어떻게 함께 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 잘 선택하세요. 그렇다고 누구 가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딱 예수 그리스도 그냥 딱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요.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라고요. 주위에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는 말, 부정적인 말, 그렇다고 불의한 것을 막 덮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여러분이 딱 그리스도를 중심으로서 그가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스도 중심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말인지 그걸 살피셔야죠. 네. 그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 삶이 어떤 삶을 고백하고 있는지 보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늘 부정적인 사람 때로는 부정적일 수 있어요. 때로는 긍정적일 수 있다고요. 근데 시험이 들었을 때는 부정적인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액면 다 들으면 안 되죠. 네. 시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처로 인해서 상처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상처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육에 속해. 우리 여기 출애굽기 6장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하나 되어졌을 때, 혼합이 되어졌을 때. 자, 그러면 그걸 영적으로 풀면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한 발은 세상을, 한 발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졌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그 사람을 돕는 사람도, 그러니까 예수를 일하여서 살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일을 이뤄가기 원하는 자를 향해서 도우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게 복이 되겠죠. 뭐 거꾸로 계속 가면 딱 나오는 거잖아요. 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만물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주께로부터 나왔으니까 주님의 선한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정말 우리는 마음은 원이지만 몸부림을 치지만 참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주셨네요. 오늘도 우리 사랑 성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주세요. 긍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비하심이 넘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어요. 그 은혜 안에 여러분과 내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